신기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한 영화를 예상하시고 은혜와 배우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쌓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때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저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과 비전을 나누며 격려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실 하늘의 상을 위해 수고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선을 예비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뿐만 아니라 이 평생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평화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는 역사,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많은 분들을 예수의 볼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돌아오는 주에 저희들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추정하시며 모든 분위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저희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지를 주님 아버지 나눠줄 때에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들러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당신의 영혼을 살려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은 베델로 내려가려 하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 아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사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하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거기서 건너가다가 물을 치매 물이 저기저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은 나가기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머니를 구하나보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치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유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고 건넌 후 엘리사의 소원을 묻자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고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고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자신의 처가 가까워옴을 알고 마지막으로 선지 학교들을 순회하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게 알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보내가니 자신의 선지자직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남아 생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영혼을 걸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스승이 영광과 칭송을 얻는 곳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허다합니다. 하지만 스승이 죽는 곳까지 가는 제자는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가 잡는 자가 베델 선지학교 생도들이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 생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소동하지 말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처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침착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갈 줄 아시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찾아오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여행에서 스승에 대한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심은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여행을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행의 종착지인 요단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즉각 자신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삶아서 백성들에 주어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설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아 거룩한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 매달리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이죠. 시작. 진짜 여자가 물러서 멀리서 바라보나 그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 여기서 50년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최후를 목격한 증인들로서 그의 승천을 전파하게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물이 이르기 그가지고 두 사람이 요한 그 사람 이를 가르당으로 건너다. 여기서 겉옷은 소매가 없는 외투 또는 양가죽으로 되어 어깨를 감싸는 망토를 가리키는 것이죠.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서 강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물과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갈라서 드러날 땅을 마르게도 하셔서 백성들의 불편함을 알고 조치하며 역사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죠. 시작.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여기서 내려가면 동역이 전에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가르쳐니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더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알고 지체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할지, 어떤 것을 구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그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으로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만일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중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 모습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엘리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사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이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문도가 그 마음에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어주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12절까지. 본주는 스승과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부르짖음인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부르면서 내 아버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 생각함으로써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엘리사의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의 그곳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는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겉옷 자체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그 참된 어떤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놓고 또 전 세계에 어떤 평화를 놓고 또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온누리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 맺고 결실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노방전도로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자를 만나며 예비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죽는 그곳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는 맹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여 선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도와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민족, 국가, 아버지 나라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세계 평화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의 도화를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불안한 분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과 능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행동과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행복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